새해는 정말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왜 불교가 안 망하는지 아시나요? 새해부터 이렇게 남의 종교 새해 벽두부터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데 도대체 불교가 왜 망하지 않고 계속될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것은 기독교인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 때문. 기독교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워낙 수준이 높은 유머여 갖고 3분은 웃네요. 1분은 잘 웃지는 못하더라고. 이게 뭔 말인가? 절망하지 않게 주세요. 그래갖고 절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새해는 여러분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이 망하든 뭐 그런 게 아니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새해 카톡이나 문자로 그 새해 인사말들을 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찬 새해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다 희망의 메시지. 근데 문제는 우리의 바람은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지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좀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새해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새해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새해는 또 성전 예배도 다 회복되어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 어두워요. 뭐 코로나 변종이 또 생겨갖고 아니면 이놈이 어디로 튈지 지금 럭비공처럼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서 공포예요. 새해 경제 전망도 보니까 더 나빠질 전망이랍니다. 뭐 경제만 그렇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도 사실은 이게 전망이 이게 어두워요. 총체적인 위기를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지고 불법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이고요, 무정하고 또 사람들이 원통을 풀지 않고 악해지고 사나워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다 고통한 때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어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고 그래요. 무서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생각지 못하는 사고들, 재앙들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인류의 미래는 낙관할 수가 없어요.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더 어려워지면 어려웠지 결코 좋아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어디 하나 소망을 찾을 데가 없어요. 뭐 사람들은 과학이 소망이고 경제가 소망이고 그래서 과학을 살리고 뭐 4차 혁명을 뭐 살리고 사람이 소망이나 사람을 길러나갔지만 아니요, 거기 소망 없어요. 이런 세상을, 이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서 그런 우리 소망을 찾아야 할까?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과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환경,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절망 중에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하나님이 그 신경륜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새해를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며 믿음도 지키면서 정말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로 살거라. 새해는 존귀한 일을 찾아 존귀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존귀한 자를 깨닫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우리에게 승리를, 새해 형통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새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 존귀한 일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해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그래서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자, 새해는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행하며 사세요. 한번 자 우리가 축복합시다. 자, 새해는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행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진짜 해피 뉴 이어가 될 것입니다. 해피 뉴 이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 우리가 해야 할 존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신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해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저번 설교일 때도 이 강아지 똥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권정생 선생님이 쓴 동화입니다. 유명한 동화죠. 이분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19살 때 폐결핵에 걸려갖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교회 종직이라 하시, 종치는 분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동화를 보면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진리가 동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할 만큼 제가 이 동화를 처음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강아지 똥 이 동화가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이 강아지 똥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 강아지 똥 이야기를 잠깐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강아지가 똥을 쌌어요. 담 밑에다가 똥을 쌌어요. 그게 강아지 똥이야. 똥을 쌌어. 강아지가 이제 똥을 쌌으니까 강아지 똥이 태어난 거예요. 딱 태어났는데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똥똥 그러면서 아이 더러워 막 그래. 강아지 똥이 처음 태어나갖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똥똥 아이 더러워 그러니까 나가 똥이구나, 더러운 똥이구나. 이 더러운 똥이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아무 쓸모도 없는 똥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를 똥으로 만드셨나요? 이렇게 이제 강아지 똥이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의 삐약삐약 병아리들이 종전검으로 나와서 그 똥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미닭이 막 후다닥 와갖고 에이 더러워 똥이야, 그 쓰레기들, 그 찌꺼기야,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병아리들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또 강아지 똥이 충격을 받아요. 또 버림을 당하고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하면서 우는 거야. 강아지 똥 서글프게 울어. 똥이. 며칠이 지났어요. 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이렇게 돋아났어요. 강아지 똥이 물었어. 너 뭐니? 그랬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줘서 꽃을 피우는 거란다. 그러니?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내가 꽃을 피우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똥이 필요하다고? 그래, 내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거름이 되어 좋아해. 내가 예쁜 꽃을 피우는데 거름이라고? 내가 거름이 되어줄게. 내가 거름이 되어줄게. 강아지 똥이 얼마나 기뻤든지 민들레를 다 품습니다. 사흘 동안 비가 막 내렸어요. 강아지 똥이 이렇게 자지잘게 부서서 땅속에 스며들어가면서 민들레 뿌리에 거름이 되어주지요.
드디어 봄날 화창한 어느 날, 드디어 이 민들레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그 꽃 향기가 온 처지에 바람을 타고 사방을 나를 때 강아지 똥은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강아지 똥은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고 동화가 끝나요. 여러분, 저 쓸데없는 강아지 똥이 저기 왜 나왔죠? 강아지 똥이 왜 이토록 여러분 행복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민들레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민들레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름으로 만드는 거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동안 순간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거름이 되어 민들레 꽃을 피우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사용된 거예요. 그렇게 거름으로 사용될 때 자기 존재 가치를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쓸모있는 그 존재 가치를 깨닫는 순간 강아지 똥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동화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합니다. 정말 100만 불짜리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깨닫고 나의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기 시작하면 강아지 똥처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랄지라도, 어떤 역경을지라도, 마지막 때를 재앙의 때, 고통의 때를 살아갈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목적 따라, 부르심의 목적 따라 살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면 힘들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저들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마땅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내가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선민으로 선택했단다. 너같이 구원받은, 너같이 은혜를 받은 백성이,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어. 근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러면 두 가지가요.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 측량할 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존귀한 자니라. 존귀한 일을 찾아 존귀한 일에 힘쓰거라.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하고 복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설교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지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아니어도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존귀한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부가 1시 반에 오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일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존귀한 일을 붙들고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 정말 형통하고 복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해. 너희는 존귀한 자다. 이 존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디브라고 그랬어요. 나디브.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그 히브리어에 담긴 뜻을 온전히 번역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단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디브라고 하는 존귀하다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해서 그 가치를 하나님도 측량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그래서 나디브, 존귀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측량이 안 돼. 나디브.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존귀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보석일까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주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피를 쏟고 낳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당신의 피를 쏟고 낳았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쏟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를 쏟고 생명을 쏟아 우리에게 제삼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야. 우리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나디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서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그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해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막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말을 해야 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존귀한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누굽니까?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진주가 누굴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보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이것은 영원한 신분,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보석으로 비했을까요? 보석은 특징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석은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고 뭐 거시기 똥이 묻어도요, 보석은 보석인 거예요.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걸레는 여러분 아무리 빨아도 걸레예요. 아무리 걸레를 빨고 해도 여러분 보석이 될 수 없어. 보석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신분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이라 말하면 그건 보석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배운 대로 나의 소유의 가치로 자꾸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소유로 자기를,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없다,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말단 직원이야, 키도 작고 못생기고 못났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 삼류 인생, 흙수저, 나는 불행한 자, 실패자, 자꾸 자기 소유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50평 아파트 살아. 그러니까 50평이 자기 소유야. 그러니까 자기는 50평짜리 인생이라고 탁 살아. 어떤 분은 15평 살아. 나는 15평 아파트 인생이야. 어떤 분은 벤츠 타고 다녀. 벤츠 인생, 난 벤츠 인생이야. 어떤 분은 티코 프라이드 타고 다니면요 프라이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소유를 향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소유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진 것들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들이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의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안정감이, 만족이 내 소유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울고 불고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상에 살면서 길들여져 왔던, 이건 세상에 우리가 속은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분별하여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피를 쏟고 낳았느니라.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보아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천국 백성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나인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왜 존귀한지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디부 이렇게 존귀한 자인지.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장차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랬어요. 장차 한 왕이 와서 공의로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한 왕이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한 왕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라는 말이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내주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간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하늘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존귀한 왕이십니다. 그분이요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존귀한 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라크, 함께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담고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육의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왕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디부,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왕을 모셨으니 얼마나 존귀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름다운 존귀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존귀하신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하신 여러분 왕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자,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사랑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왕으로 오시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우는 곳과 같은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광풍이 뭡니까 여러분? 미친 바람이요. 폭우가 뭡니까? 미친 비인 것이다. 이런 광풍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 1절에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미친 광풍이 많이 불어요. 지금 여러분 전국에, 그냥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경제의 광풍이 불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고난의 광풍이, 질병의 광풍이, 실패의 광풍들이, 저주의 광풍들이 막 불어요. 그 광풍을 여러분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이 미친 광풍이 불 때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존귀하신 왕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존귀하신 왕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여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르고 지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누가 채워주겠어요? 지치고 이 목마름을 누가 채워주겠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바닷물 같아서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그런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먹여주시죠.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그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서 이 생수가 터졌어요. 바로 이 생수가 터져가고 막 생수가 넘치니까요, 발목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다 적시고 이 생수가 흘러가는데, 사막으로 흘러가니까 여러분 사막에 막 길이 생겨,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고 고기가 살고, 고기가 사니까 막 어부들이 살고, 강 주변으로 삼천 초목들이 막 쫙 살아나는데 그 이파리들이 다 약초가 되고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그런 대신 존귀하신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나고 목마를 때 그 주님 바라보며 죽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 지치고 고남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진정한 안식, 쉼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하여 존귀한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짐을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나의 존귀하신 왕이신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중개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 그냥 우연히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고 높은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2021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개한 자는 중개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중개한 일에 서리라. 새해는 중개한 자로 살거라. 그리고 중개한 일에 힘쓰거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새해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개한 자로 중개한 일을 힘써 행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새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고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중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중개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해피 뉴 이어, 아버지 행복하고 복된 토부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